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요. 바로 왕이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게으르다 게으르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실 텐데요. 출애굽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제목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원래는 이런 제목도 있었어요. 딴 생각은 말고 일만 해라, 이런 제목도 있었고, 오늘 인터넷으로는 제가 청개구리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올렸는데요. 한번 말씀 들으시면서 왜 그런 제목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또 묵상하시면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벌써 출애굽기가 10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노아의 방주 설교 올 초에 나눴고요. 그리고 나서 잠깐 부활절까지 나사로 이야기를 나눴고요. 이제 노아 나사로 이야기를 지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은 단연코 모세하고 바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애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모세와 바로의 신경전이죠.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신경전인데, 오늘도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오늘은 청개구리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터넷 설교 제목은 청개구리로 제가 올려놨는데요. 한번 이 청개구리 이야기가 사실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무겁고 슬픈 이야기인지라는 생각도 좀 드실 겁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반대로 하면은 청개구리라고 하죠. 저 사람은 참 청개구리야, 이런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면 꼭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죠. 홀로 계신 어머니와 함께 하는 청개구리가 있었습니다. 그쵸?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어머니는 속이 이만저만 상한 게 아니었어요. 뭐든 시키는 거가 있으면 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철이 들까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게 타들어갔던 거죠. 어느 날 엄마 청개구리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요. 아들한테 산에 올라가면 안 된다. 산에 놀더라도 산에서는 놀지 말고 그 연못에서 놀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렇죠? 산에 가면 뱀이 있으니까, 뱀이 나오니까 잡혀먹으면 안 되니까 절대 산에서는 놀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역시나 다를까요? 아들 청개구리가 또다시 엄마 말을 듣고 반대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아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뱀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뱀이 청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거죠. 근데 그때 엄마가 아들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알아서 아들을 쫓아다니다가 그 청개구리 아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뱀을 이제 맞서서 싸우게 되는 거죠. 결국은 아들을 구하고 엄마는 뱀에게 싸우던 중에 이제 다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때 아들이 엄마를 안고 하염없이 우는 거예요. 그쵸? 엄마, 죄송해요. 이제 말 잘 들을게요. 절대로 반대로 행동하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떻죠? 엄마가 그 아들을 보면서도 못 믿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산이 아니라 냇가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근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아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죠? 그래, 내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들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꼭 엄마 말씀을 잘 들을 거야. 그래서 돌아가신 후에는 효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으로 그
엄마의 유언대로 산이 아니라 냇가에다가 엄마를 묻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내리는 날 하염없이 비만 내리면 아들 청개구리는 엄마의 묘 근처에서 묘가 떠나갈까 봐 계속 울고 우는 거죠. 그래서 밤만 되면 개구리가 개굴 하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이명증이 생기셨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나시고 이제 합병증으로 이명증이 심하셨는데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들은 게 어머니가 나 이렇게 소리 나는 게 개구리 떼들이 막 개굴 우는 그 수백 마리 개구리 떼 우는 소리가 그렇게 심하게 평생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는데 개구리 얘기만 보면 제가 그 생각이 나는데 개구리들이 그래서 우나 봐요. 뭐 직접 물어보진 않았지만 밤만 되면 그렇게 비만 오면 개구리들이 우나 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잘 아는 이 이야기인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엄마 청개구리가 유언을 안 남겼으면 어땠을까? 돌아가시기 전에 아무 말 안 했으면 아들이 알아서 산에다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엄마 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순진한 그 아들의 마음이 진짜 엄마가 염려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쵸? 엄마가 걱정했던 일이 하도 반대로 하니까 연못에다가 시냇가에다가 하라고 하면 당연히 산에다가 묻을 줄 알고 아들의 짐을 덜어주려고 했던 이야기인데 오히려 그 말대로 하면서 아들이 진짜로 비만 오면은 마음의 아픔을 갖게 된 거죠. 행여나 아들이 실수할까봐 반대로 말한 건데 오히려 아들은 비만 오면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엄마의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어찌 보면 이 이야기는요,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를 잃게 만든 아들에 대한 형벌로 이해해야 될까요? 엄마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국 아들에게 족쇄가 된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비만 오면 자기의 죄를 생각하게 하고요, 자기가 되게 불효자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통곡을 하는 거죠, 비만 오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청개구리의 교훈입니다. 엄마의 말을 듣고도 반대로 행동하는 거에 재미를 붙여버린 청개구리가 받은 형벌이라는 겁니다. 결국 청개구리는 엄마도 잃고 또 그 죄책감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비만 오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애들이 있는 전래동화라고 하기에는 너무 슬픈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청개구리는 자꾸 이렇게 반대로만 행동을 했을까?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심리에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왜 청개구리는요, 여러분? 자기를 걱정해주고 사랑해주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서 자기를 지키려고 보호하려고 했던 엄마의 그 말을 소중하게 듣지를 못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반대 심리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제가 인터넷 사전을 한번 보니까 반항 심리 있죠. 요즘 아이들 중학생들 특히 중2가 굉장히 무섭다고 하잖아요. 이 반항 심리에 대한 간단한 정의가 있는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특징이래요. 이 기성세대나 사회에 맞서서 대들거나 반항하는 심리 상태를 이 반항 심리라고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은 왜 애들이 이런 마음을 갖는지 이해하십니까? 왜 그런 마음을 아이들이 갖는지를 아실까요? 근데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한때는 청소년이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겪은 거죠. 물론 이 시기를 거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거친 사람도 있고 거치고 있는 중인 사람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나오지를 못했는데 학생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괜히 어른들이 뭐 얘기하면 듣기 싫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저도 좀 그랬던 게 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친구네 집에 놀다가 막 늦게 들어가거나 막 새벽에 들어가도 아버지가 그렇게 혼내시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뭐 저를 믿으셨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진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부모님 잔소리에 대한 반감이 뭐 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디서 반감을 가졌냐면, 이 교회를 가면, 제가 이제 학생 때 교회를 가면 이렇게 어른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못마땅하더라고요. 어른들. 이제 어렸을 때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뭔가 좀 어른들이 교회 가면 사랑이 많고 따뜻하게 아이들을 대해 주실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뭔가 뻣뻣하고 뭔가 딱딱해 보이고 사랑도 없어 보이고 말도 잘 안 걸으시려고 그러고 말 걸면 대답도 잘 안 하시려고 그러고 좀 그래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교회만 가면 어른들한테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생각들을 좀 많이 했어요. 물론 교회 학생부 선생님들 정말 좋았습니다. 또 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좋은 분들도 너무 많았지만, 때때로 이 장로님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보이는 어른들 보면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고 말 걸고 싶지도 않고 인사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많이 했던 이야기가,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저분들은 이렇게 사랑이 하나도 없어 보이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내가 이 교회 주인이다, 내 말 따라야 돼,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교회에서 함부로 행동하고 말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의 어떤 뭔가 강압적인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 보면 좀 답답해하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지나고 나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 보면은 굉장히 제가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막 장난으로 막 이렇게 험담하고 그런 말도 많이 했어요. 항상 제 그런 고민은 그랬어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왜 저분한테는 사랑이 하나도 안 느껴지지? 왜 저분들은 저렇게 딱딱하고 건조하고 권위적인 말투, 독성적인 행동을 하지? 저분들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아?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죠. 말로는 예수를 닮으라 그러고 말로는 예수를 따르라 그러고, 근데 왜 저렇게 몸이 건조해 보이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그때로는 그래서 막 창피를 주고 싶기도 했었어요. 막 어른들한테. 저도 이렇게 한 성격이 있어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분명히 제가 철없는 생각이죠. 어르신들이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또 사랑하는 표현의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꼭 뭐 따뜻하게 말해야지만 사랑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말씀 없으셔도 이렇게 인자하게 또 다른 형태로 다양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린 나이에 저는 뭔가 보여지는 것만 갖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도 느끼시지만 한국 교회가 사회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도 굉장히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때가 많죠. 굳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한국 교회에 병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물론 이유 없이 사람이 반항심도 있을 수 있지만 꼭 처음부터 그러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아들 청개구리가 봤을 때 엄마의 모습이 뭔가 석연치는 않았던 건가? 그러니까 엄마 말을 자꾸 안 들었던 이유가 엄마한테 문제가 있었던 건가? 엄마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분이었던가? 근데 그러기에는 아들이 너무 엄마의 말을 무시한 거예요.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콧방귀를 뀌고 산에 가서 놀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바로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무시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이 바로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모세가 가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태위태하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빼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듣지도 않고 아무 신경도 쓰지를 않아요. 어쨌든 간에 다시 청개구리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그걸로 봐서는 단순히 엄마가 아들에게 신뢰를 못 줘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쩌면 동화 속 청개구리 역시도요, 자기하고 엄마하고 동등한 존재로 여겼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지만요, 만 18세 이하는 우리가 미성년자라고 하죠. 분명히 부모를 비롯해서 어떤 어른들의 보호가 필요한 이제 상태를 우리가 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뭔가 좀 부족해서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나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런데 어른들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안 주고 오히려 아이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주는 존재죠. 그래서 다 따르고 싶지 않더라도 무언가 석연치 않더라도 이 어른들의 동의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나이가 바로 아이들이란 말이죠. 청개구리처럼. 근데 어쨌든 간에 청개구리가 엄마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다 따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때로는 막무가내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하고 굳이 다른 사람들의 얘기 따위에는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청개구리처럼 누구도 나의 선생이나 스승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 요즘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현상 중에 하나인데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겁니다. 난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아마 이 청개구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굳이 가서 먹으려고 했던 아담과 하와처럼요. 누구의 말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저 엄마와 맞먹는 존재가 되고 싶었고 하나님과 맞먹는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게 또 인간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말을 아주 지독하게 듣지 않는 인간 하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애굽에 사는 또 애굽을 통치하는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이런 자의 거절을 합니다. 뭐라 그러죠? 나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설령 있다 해도 전혀 보내줄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바로는 어떻습니까? 전혀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너가 만약에 이런 선택을 하면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일어날 거라고 경고를 합니다. 근데 바로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5절에서 11절인데 좀 긴데요. 같이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선택은 뭡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니들이 게으르니까 헛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헛소리 집어치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바로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모세가 갑자기 오더니 백성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누가 그걸 반길 수 있고 그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노예인데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때로요, 우리가 바로처럼요, 우리의 현실 앞에서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이 이처럼 찬밥 신세를 받기도 하겠죠. 물론 다는 아니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을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의 허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럴 만한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저렇게 교회 나가고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은데 나중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신앙생활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일종의 종교를 일종의 취미라든지 여가 생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거나 같이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눈다거나 또한 한 주간의 피로를 예배라는 의식을 통해서 정신수양을 한다라는 등의 일종의 종교 행위로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신앙이라는 건 뭐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이렇게 같이 연합해가는 하나 되는 자녀 되는 그 과정들을 매 순간 깨달아가면서 결국 그분과의 영생을 꿈꾸는 건데,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닌데, 피조물이라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오묘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바로의 선택도 분명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 남아돌고 그래서 게을러서 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걸 겪어보셨습니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우습게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이 있고 시간이 있으니까 교회도 나가는 거지, 나는 그럴 여유가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요, 게을러서 하는 생각들이니까 일을 더 시키라는 거예요. 일을 더 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하던 벽돌을 만드는 일도 힘들었는데요, 이제는 그 벽돌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그 벽돌을 만들기 위해서 첨가했던 짚을 이제는 제공을 해줬는데 스스로 찾아서 그 짚까지 만들어서 벽돌을 만들라는 거예요. 일이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단순한 사고를 가진 사람의 판단입니다. 바로는요, 아예 모세의 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하던 일만 계속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하는데요, 사실 지금 모세는요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꺼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개인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제가 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왜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그냥 황용환이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어떤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런 얘기를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말씀이 지금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러 온 거죠. 바로도 그래요. 모세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듣고 그냥 모세가 하는 얘기로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았으면 바로가 이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바로는 뭐냐면 모세가 어떤 얘기를 해도요, 지금 나한테 그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사람들도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일하는 거. 그래서 일하는 게 인생에서 첫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들을 보았을 때는요, 굉장히 사치스럽고 한심한 사람으로 부류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한다는 게 뭘까요? 생산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항상 생산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뭘 하든지 이윤을 남기고,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해야지만 이 험난한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저렇게 처량하게 나가서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나 하고 있으면 뭐가 삶이 나아지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이러면 기도하고 하잖아요, 서로.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도한다고 다 바뀌나요? 기도한다고 달라지나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생산이 중요한 거예요. 뭐든지 이윤을 남겨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떤 의미에서요, 신앙,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종교 또한 생산,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필요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바로 역시도요, 신앙의 대상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태양신을 믿었죠, 바로가. 근데 그거 역시도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당시의 그 신들도 결국은 또 다른 모든 것들, 그러니까 즉 풍요와 윤택한 삶을 위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마치요,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바알신으로도 봤거든요. 근데 그 바알신이 뭐냐면 풍요를 상징하는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보면서 풍요로운 것을 주시는 분, 이런 하나님으로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뭡니까? 생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쨌든 간에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생산성을 낳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그러면 끝없이 일하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물건을 너무 많이 획득을 해서 창고를 넓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놨어. 자, 이제 나는 걱정거리가 없다. 먹고 살 거는 다 해결해 놨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야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오늘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 쌓은 거는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충격을 받겠죠. 땀 흘려서 노력하고 최고의 생산을 얻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게 만드실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비유의 교훈은 뭘까요? 이 비유의 교훈, 인생의 목적이요, 생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일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게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요소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참으로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인간이 가장 망각하기 쉬운 게 바로 일에 대한 애착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해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즉 일을 잘해서 많은 생산을 얻는 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예수님은요, 이런 비유를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일을 열심히 해서 창고에 곳간에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안심해서 기뻐하는 사람한테 찬물을 확 끼얹는 비유 같은 걸 하시면 안 돼요. 너희는 성실히 개미와 배짱이처럼 성실히 일해서 곳간에 많은 걸 쌓아놔. 그리고 나서 여생을 즐겨. 그게 인생이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산 사람한테 내가 너 오늘 데려가면 너 어떡할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에게 지금 중요한 건요, 자신이 노예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재산이 뭐니 떠들어대는 그들에게 더 일을 시켜서 바짝 정신 차리게 만드는 거라는 거죠. 바로 너희가 애굽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일하는 거. 그리고 그 일을 열심히 해서 그 대가로 얻은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즐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애굽에서 일하면요, 먹을 걸 굉장히 잘 줬대요. 그래서 외지에서도 와갖고 일하러 왔었대요. 너무 그 먹는 걸 잘해줘갖고. 그러니까 바로는 계속 그런 거예요. 우리가 너 열심히 일해, 먹고 살고 하는 건 책임져 줄게. 근데 민수기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민수기 말씀 보시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요거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렇게 지긋지긋해서 애굽을 빠져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가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거예요. 뭡니까?
이런 거는 좀 그만 먹고 옛날에 애굽에서 먹던 거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곳, 그게 어디죠? 광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광야 생활은 바쁘고 일이 많고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광야는. 그러니까 허우벌판에서 뭐 하는 거죠? 그냥 하늘만 보고 있어야 돼요, 하늘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먹을 거 주면 먹고요, 하나님이 재워주시면 재워주시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는 대로 쫓아가는 게 광야였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 학교라고 하죠. 이건요, 철저히 자신의 생산을 통해서 양식을 벌어먹는 애굽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삽니까? 그냥 우리가 차라리 일해서 우리 힘으로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중에 한 번은 어머니랑 같이 식사하고 바람도 쐬어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하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덥고 하니까 건강이 좋지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걷는 것도 많이 이제 불편하세요. 정말 가까운 거리도 이제 걷기가 힘드셔서 제가 이제 차로 모시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너무 집에만 계시면 안 좋으시잖아요. 날씨도 또 뭐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루는 짜장면이라도 좀 나가서 어머니랑 같이 먹어야겠다.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쇼핑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이제 주차하면 바로 그냥 엘리베이터 타면 식사하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랑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보시더니 이제 이렇게 뭐 이거 먹고 싶다. 그래서 이제 중국집 가갖고 이제 밥을 먹는데, 그래도 그냥 어머니가 몸이 힘드시니까 이렇게 막 즐겁지는 않아 보이셨어요. 그래서 참 어르신들 어쨌든 건강하셔야 되죠. 예, 건강하셔야 되고 건강하셔야지 어디 다니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늦게나마 저도 좀 어머니랑 더 다니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니가 힘들어하셔서. 근데 재미있는 게 이제 그렇게 밥을 먹고 이제 다시 이제 병원에 또 갈 일이 있어서 주차장을 내려오는데, 가는 길에 이제 그 층이 이제 여성 의류가 이렇게 파는 곳이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걷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하시고, 근데 갑자기 옷가게들을 쭉 보시더니 화색이 확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힘드니까 빨리 차 타러 가자 그랬더니, 잠깐만 여기 한 바퀴 둘러보고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또 그런 이제 낙이 있는 거잖아요. 또 뭐 여성분들은 또 이렇게 쇼핑하고 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어머니가 이렇게 약간 좀 얼굴이 화사하게 돌아오시니까 좀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맨날 하나님만 주는 만나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냥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가서 일하고 저녁 되면은 맛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 이건 뭐 광야에 왔는데 맨날 만나만 주는데 맛도 없고 이건 뭐, 그러니까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먹던 게 그립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게 이런 거 아닐까요? 요즘 비가 많이 내리는데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요, 여러분 비 내리는 거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농부가 씨를 뿌리고 그냥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비가 안 내리면 농사 지으신 분들 그렇게 힘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또 비가 너무 많이 쏟아져도 문제란 말이죠. 이게 바로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어요. 그냥 하늘만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만.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다고? 야,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빨리 일해. 일한 만큼 내가 더 쳐줄게. 더 많이 줄게.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이런 거에 이렇게 좀 유혹 아닌 유혹 될 때 있잖아요. 예배 잘 드리다가 주일날 돈 많이 드릴게요. 2배로 드릴게요. 뭐 이러면 그냥 그럴까? 이런 생각 들죠. 요즘은 사실 좀 주일이 달라졌지만, 옛날 분들은 막 주일 성수하면 정말 목숨 바쳐서 막 지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막 이런 것들이 때로는 유혹도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바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 일을 더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 갖는 거는 아주 불필요한 거고 생산적이지 못해. 오로지 일만 생각하고 오직 일만 해.
그래야지 사는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이야. 다른 건 생각하지 마. 너희는 이 세상의 노예고 오로지 일만 하면 되는 거야. 애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아무 거 생각하지 마. 공부만 해. 그 좋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생각하지 말고 너는 공부만 해. 아니요. 하나님 생각해야죠. 왜 공부만 생각하라 그래요, 애들한테.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근본,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라 그래 놓고 성도들도 나중에 아이들이 자라면 교회도 신앙도 괜찮아. 요 시간은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아니요.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거 얻으면 어때요? 그럼 하나님 버리고 그냥 자기 인생 살아요. 이 바로하고 똑같은 말들 우리도 때로는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상한 짓을 해요. 지금보다 더 힘들게 일을 시키고 생산량은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이라고 써있는 이 사람들이 오늘날로 하면 작업반장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너무 답답해서 호소를 하는데 제가 한번 현대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애굽 사람 공사 감독들은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 짚을 주지도 않으면서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다그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토록 매질을 합니다. 허물은 임금님께서 거느리고 계시는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항변하는 거예요. 바로가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제사를 드리자라고 말하는 게으른 놈들, 이 게으른 녀석들아, 잔소리하지 말고 가서 일이나 하거라. 너에게는 절대로 짚을 주지 않을 거다. 그러나 만들어내는 벽돌 수가 짚을 줄 때보다 줄어서는 안 된다. 게으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한량들이 하는 게 신앙생활인가요? 저는 한량인가요? 시간 많고 뭐 그 여유가 있어서 돈 안 벌어도 돼서. 아니요. 아니잖아요. 근데 바로는 그렇게 말을 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저런 소리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게 얼마나 피 튀기는 전쟁이고 끝없는 자기 부인의 결과물인데 그걸 게으르다고 말을 하고 한심하다고 말하는 게 바로 세상의 눈입니다. 바로의 눈에는 가당치가 않은 거예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행동을 하죠. 누구처럼요? 청개구리처럼. 전혀 현실 판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바로는 청개구리 아들처럼 그의 생각에 여호와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고요. 오로지 뼛속까지 세상 방식의 그 원리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만들고 하나라도 더 벌고 그것이 그가 섬기는 신이고요. 그 신을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거고 심지어는 성도에게도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일하고 벌어갖고 더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어떡할 건데요?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요. 자식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자식들도 또 그렇게 해서 똑같이 살다가 또 데려가면 그냥 계속 물려주려고 일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도 세상의 신은 끝없이 우리에게 생산을 강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이제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아서 어떻게 됐죠? 형벌이 기다리고 있었죠. 뭐였어요? 비만 오면 울고 슬퍼해야 되는 그 형벌이 죽을 때까지 청개구리는 이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자, 이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형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혹시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잘 아시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자매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언니 마르다는 분주하죠. 하나라도 예수님께 뭘 해다가 드리려고.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 곁에서 누워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화가 납니다. 10장 40절, 누가복음 10장 40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근데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1절 42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금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이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힘든 게 뭐냐면요, 세상의 방식은 일을 하고 생산을 해서 자꾸 재산을 쌓으라는 거예요. 증식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만 보고 살라는 겁니다. 이게 출애굽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출애굽을 한다는 건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늘의 방식을 따르는 거죠. 농부가 그냥 하늘만 쳐다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면 입고 먹고 자고 그냥 하나님이 하자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시겠다는 거죠. 이미 그 과정들을 겪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겪고 있고 앞으로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뭡니까? 수많은 나의 선택이 있지만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여겨진다 하더라도요, 게으르고 뜬구름 잡고 허상을 쫓고 비웃고 무시한다 하더라도 돈 벌 궁리는 안 하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저렇게 한심한 인생을 산다고 사람들이 업신 여긴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에게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고 나의 유일한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바로 진정한 출애굽을 살고 있는 자들이겠죠.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 여러분, 마음이 이렇게 둘로 분열이 되면요,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 지금도 제 말씀 들으시면서 만약에 딴 생각하시면서 제 말씀도 들으면 들리시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로 모아야겠죠. 여러분,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둘 다 얘기가 잘 안 되잖아요. 집중도 안 되고 무슨 얘기하는지 나중에 기억도 잘 안 나고.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모으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겠죠.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선택과 너무나 많은 결정과 해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너무 분산돼 있어요. 그게 참 웃긴 게, 사람이 여기 이제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바쁘시니까 일하다 보면 실제로 식사 시간은 뭐 5분도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밥 먹는 시간이, 저도 예전에 뭐 일하다가 보면 다들 그 직장에서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뭐 점심시간 잘 이렇게 쓰시는 분도 있지만 정말 바쁘면은 정말 한 뭐 2, 3분 안에 후딱 해치우고 또 일하고 그래요. 삶이 치열한 거죠, 너무. 정작 진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나중에는 주객이 전도돼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끌려다닐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좋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박 터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무리 여러분들을 함부로 대하고 우습게 알고 미련하다 게으르다 말해도 우리는 그런 것들에 괴념치 않고 개의치 않을 수 있겠죠. 이제 모세는 바로에게 분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이야기가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였고 이 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바로에게 어떤 후폭풍이 올지를 모세는 이제
몸으로 그에게 체험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마지막 본문처럼 히브리 동족들이 모세를 비난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의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냥 이 세상은 일하는 게 최고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도 6일간 일하고 7일째 안식하라고, 물론 그 이야기가 꼭 다 그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이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목적은 일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이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분산시켰던, 흐트러졌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고 오로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